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어리석은 지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별난 교회였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사가 있는 그런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이 교인들 간의 어떤 그 소송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근친상간 같은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이 주의 만찬과 부활, 성령의 은사, 교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많은 문제들, 시끄러운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들로 이제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쭉 16장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신약 초대교회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의 에너지, 신경을 이렇게 쓰게 하였던,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고도 학자들은 이미 한 2개 이상의 다른 편지를 더 보냈고 심지어는 직접 방문을 하기까지 비공개적인 방문도 하였던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부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간에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과 파당일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 뉴스를 들으게 될 때마다 정말 이 극한 대립의 이 상황 속에서 이 파당을 임상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이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이념 갈등, 세대 갈등도 상당한 것입니다. 이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분열인 것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화해와 일치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이 교회가 산산이 쪼개져 있어요. 교파로 나누어지고 교회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파당이 형성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힘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 해답은 없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과 파당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 4장까지 나오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분열과 분쟁에 대한 이 어떤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해답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 가운데 이 십자가 또는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하였던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 문제의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어떤 신앙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만일 이 십자가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어지는 그 18절과 19절에 지혜라고 하는 말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함께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총명, 어리석음.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신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주제가 이 편지의 초반부에서 두드러지는 십자가와 함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핵심 단어예요. 이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한 20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가 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요. 그래서 잠언서라든지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만 어리석음은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지혜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치를 터득하고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지혜를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 지혜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말을 하면서 이걸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의 지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현자, 학자, 변론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혜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자기를 지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도 많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떤 지혜자로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이 세상적인 지혜의 경연장이었었어요. 국제적인 도시였었지요. 경제적인 중심지였었지요. 그리스 철학의 어떤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과시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느냐? 학자가 어디에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전제된 답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는 대답이죠. 왜 이 세상에 진정한 지혜자가 없는가?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 솔루션을 말하지만, 똑똑한 척하지만 결과를 보면 다 시원치가 않아요. 생명을 약속하지만 죽음의 골짜기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좀 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혜자가 없어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짜 그런 지혜자는, 학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21절에 세상이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 성경 개역개정에 원문에도 가깝게 돼 있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어떤 정말 필요할 때는 이게 어떤 그 도움이 안 되는, 지혜의 기능은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이 삶의 궁극적인 어떤 진리, 우리가 세계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여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걸 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지혜는 다 어리석어, 다 헛된 지혜.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무력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분열과 다툼과 인간 역사 속에서 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문명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의 수렁 속에 더 깊이 빠져갈 뿐이지 인간의 지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심오한 비밀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를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 통치자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방법은 설교입니다.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전도라고도 했는데 그냥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으로 기뻐하기를. 설교가 왜 어리석은 것일까?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교는 어리석은 겁니다. 설교는 불완전한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끙끙대면서 아무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하더라도 이 설교를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말은 무력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목사를 그냥 몇십 년 동안 설교만 하면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을 텐데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믿는 그걸, 그러니까 참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믿어지잖아요. 기적을 보면 믿겠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을 때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련한 방식이 오직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구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바울이 인류의 대표 주자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표징을 촉구하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을 요구한다. 이 능력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지와 무능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자주 느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정말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 진정한 지혜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은 결부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헬라인들은, 그리스의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한테는 꺼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이 이방인이건 아니면 종교적인 유대인이건 간에 이 십자가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고 극도의 어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상천외한 기적이나 경천동지하는 그런 어떤 이 사건을 기대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건요, 모순을 넘어서서 이건 걸림돌, 이게 원문에 보면은 스칸달론,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지상 최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무능함과 수치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온갖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처절한 패배와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에 의해서 처형된 죄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기독교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고 이 땅의 왕이라고 통치하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어느 세상의 종교도 자기 종교의 창시자를 십자가와 연결을 시키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을 이런 수치와 연약함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런 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종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다.
제자들은 십자가 소리만 나오면 펄쩍펄쩍 뛰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버림을 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밝히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 십자가를 지다니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18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 거죠. 23절의 말씀에 바울은 앞에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이 무지와 무능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서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셨던 그런 지혜,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런 지혜.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비밀 코드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 나의 죄를 구속하시려 죽으셨네 하다가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secret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미스테리에 가까운 말이에요. 헬라어도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신비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신비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메시아는 그런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과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의 피라미드, 거기에 보면은 이 신들도 보면은요, 이 꼭대기로 올라가게 될 때 그 권력에 얼마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의 이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맨 밑바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가장 강하신 그분이 가장 무력하신 분이 되었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줌으로 승리를 얻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이건 어리석은, 십자가를, 이건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어요.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무능해 보이고 무력한 것이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 안에 정말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이 역설적인 사실을 2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이 오랫동안 이 고질적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풀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고질적인 문제, 우리들을 이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지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라. 내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연구하고 끙끙대어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 지혜보다 훨씬 낫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장 멸시받고 연약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바울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신비지요.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완전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이걸 경험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막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를 해줄 정도로. 우리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떨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런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은 것은,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 내가 너무 능력자라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요. 1장 26절 이하에서도 똑같으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삶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사회 하층민들이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권문세가 부자 학자가 아니라 무식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의 이 본질, 우리가 지혜를, 이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그 목적과 그 동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자랑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럴까요? 힘의 확보지요. 어떤 남들보다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의 뿌리와 핵심 속에는 자랑과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어떻게 이어집니까? 경쟁과 우월감과 자기중심성과 엘리트 의식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지혜를, 이게 세상적인 지혜의 추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우리는 파멸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오늘 그것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아니면 교회이든 간에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가진 것도 많고 문제도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4장 7절에서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도 있고 은사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이 다툼과 갈등과 분쟁의 해답이 뭔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는 구원이 오고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못 박으면서 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답이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시니어 목장은, 중경 목장은 대만 목장이죠. 아주 수준이 높아요. 밥 먹고 나면은 이 말씀 나눔을 하는데 용서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에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세상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가려서 용서하지.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은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말라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해결은 되지는 않죠. 보복은 보복을 낳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어떤 경쟁에 이 살아가는 이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 복음, 이 능력,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